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한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났거나 그 오심이 마음속에까지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 오심을 알거나 또한 그 오심을 축하했던 사람 몇 명이나 되던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들 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였을 때부터 할례 받을 때까지 이 시기를 약 1년 동안 예수님의 출생 시기라고 한다면 잉태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까지 예수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10명 정도 될까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림잡아 몇 명 안 됩니다. 목자들 몇 명, 동방박사 몇 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 그리고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정도, 마리아 요셉 빼고요. 예, 몇 명 안 됩니다. 지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이나 다시 오실 주님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실 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 분이지만 처음 오실 때는 우리가 죽으시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크게 대별하면 그래서 하시는 일이 크게 나뉘었을 뿐이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란 말은 한 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옛적에 오신 분이나 다시 오실 분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영적 원리에서 그분을 배우는 것인데 2000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실제로 주님 오심을 알았거나 반겼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경은 믿어라는 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믿음에 있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이 명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을 부지런히 연습하라, 악을 멀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 다 행위의 주체가 납니다. 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2000년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의 일부이고요, 이것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준비되어야 할 그 주님을 맞을 우리, 2000년에 오신 주님을 맞았던 사람들, 똑같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을 사람들, 동일 원리에 의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어떤 맥락이냐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맥락 안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쨌든 간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진짜 참 구원자를 만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는 2000년이나 앞으로 다시 오실 때나 똑같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입각하여 보면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심을, 옛적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말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리라.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고 예수아라는 이름인데, 예수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계집종이,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속으로 심정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 뭡니까? 실제를 얘기했어요. 나는 남자를 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라에게 한 이야기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알았던 이 여자아이는 그러면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 어린 여자아이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형편을 사람 다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 버릴 만한 일 살다 보면 한 번씩 아니면 몇 번씩 겪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호기가 없어요. 호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피신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눈을 뜨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경으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에브라임이라는 저 변두리로 나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이유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기를 가결하고 방법만 찾고 있었던 중이에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맥락적으로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며칠 있다 6월절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좋다고 막 따라가거든요.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르는 입장에서 이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오히려 왜 사람 없는 그것도 무관심하고 냉대한 에브라임으로 가냐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믿었던 적이 없는데 이때 유대 땅에 들어가서 증거하셔야지. 자기를 나타내셔야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하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에서 머무셨다. 제자들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의 중간, 과정, 절차를 세밀하게 들으면 이해도 빠르고 수용하기도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만 딱 잘라서 던져줄 때 있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니까 그냥 따라와 해서 갔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세밀하게 남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가르쳐주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요구는 때로 아주 가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엄마가 애한테 뭘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가 말씀하니까 내가 엄마를 믿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따라가 봤더니 옳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주와 선생님이면 그냥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답지 않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답지 않은 제자지만 그래도 제자는 제자였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도 내릴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 또는 버릴 만한 상황과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많다고요. 그렇지만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조건에도 선생님이 말씀하면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순수함을 많이 상실을 버렸어. 내가 교회 안 가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따지면요 제자들은 훨씬 더 주님 따라할 이유가 많았어요. 공생에 3년 이상 사역하면서 예수님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보다 요거 듣는 게 더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돌 던지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돌을 던지는 것까지 눈에 보고 피해왔다니까요.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 눈으로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핑계는 훨씬 더 잘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고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다툰 이유가 있고 기도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있고 예배 시간에 헌금도 안 하는 이유가 있고 이것저것 이유가 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좋은 호기를 놓치는 것 같은 자기들만 또 머리가 안 돌아갔던 예수님이 그냥 에브라임으로 가자 하니까 갔어요. 저도 이게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얘가 10대 소녀입니다.
나이 많이 먹어야 요즘에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대 천연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다 유대 율법 사회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애를 뱄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애를 못 낳는다 하더니 6달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금 엘리사벳을 찾으러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탄생할 시점 이야기는 아니에요. 잉태된 시점의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서둘러서 유대의 어느 산골 마을로 갔어요. 여기에 사가랴 제사장의 집이 있었던 거죠. 그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었고요. 자, 왜 빨리 갔을까요? 확인하러 간 겁니다. 급한 확인하러 간 겁니다. 왜 확인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었으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능력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의 결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시 똑같이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었고 하여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된 애인데 바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 왕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을 치러 온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65년 만에 망하게 시켜버릴 거다. 그리고 아람, 르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불탄 부지깽이 정도밖에 안 돼.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유다는 내가 지켜준다 그래요. 근데 아하스 왕이 국력이 약하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못 믿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오.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징조를 구하시오. 그럼 내가 그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서 보여드려서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걸 보여드릴 테니까. 네, 아하스가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안 구해버려요. 이건 믿음이 좋아서 아니고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 준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이사야가요 죽으려다가 살아났죠. 15년 연장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5년이나 살아날 징조가 뭐요? 아하스, 그 아버지 아하스한테 일형표 해시계가 있어요.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갈까요? 뒤로 빠꾸 갈까요?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 뒤로 물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앞으로 갈 시간 동안 뒤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여 받았고 병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스기야.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다 불신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확증을 필요로 할 때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걸 구하지 않는 게 불신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 말씀 믿었고 순종해서 잉태했고요. 잉태된 몸으로 어디를 갔다고요? 사나흘 걸릴 거리입니다. 부지런히 뛰어도. 그래서 유대 한 동네에 있는 사가랴의 집 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40절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친족인데 나이가 많지요. 예, 아주머니 뻘 정도 되겠죠. 나이로 보면 정확한 그 족보 관계는 모르겠지만, 자, 엘리사벳은 사가랴가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 집에 들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지 모르지만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식으로 했겠죠. 샬롬 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집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했겠죠. 그랬더니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벳이 귀로 들었어요.
그 동시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현대인들은 현대의학 기술로 태교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엄마가 들었는데 반응은 애가 먼저 뛰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인사말이었는데 엘리사벳은 이 말을 듣자마자 몸에 일어난 아주 강렬한 변화를 인지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모든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요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성경에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엘리사벳이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할까요? 42절 보세요. 큰 소리로 기뻤다는 얘기죠. 너무 기뻐서 감탄의 소리를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애기 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 들은 지 3, 4일밖에 안 됐어요. 이거 초음파로도 잘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아냐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의 징조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리아의 육체에 가려서도 안 보이고요. 안 가렸더라도 그 작은 씨는 그냥 밖으로 내놔도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마리아의 육체로 가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배가 불러 나와야 그 배가 증거가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배 때문에 안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만은 사람의 육체가 증거가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어떤 것이 가림이 되어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 사회와 국가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세계가 가림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미미하고 작은 씨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죄가 만연함으로 오히려 주님 모습에 가까울 때가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사람들 통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배가 나오듯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주님이 가까울 때가 가까웠음을 오실 때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찰나에는 마리아의 육체 안에 예수님이 있지만 마리아의 육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오히려 가리고 있는 때입니다. 배가 불러야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증거인데 이제 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육체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할 때라고요.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 초기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가 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은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실 줄도 얘기했던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할 것이며 또 장래를 너에게 이루시리라. 자, 복을 선포를 했는데 마리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여자가 애를 뵌 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놀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태중에 있는 아이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함께하면 복이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자, 내 아이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복 선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왜냐? 육신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항상 100대 100으로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육체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왔을 때 시몬 할아버지가 안고 축복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자라면서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사람들이 그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했지요. 자, 완전히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즉 인성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복을 선포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 단어로 예수님의 성육신,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자기가 예수님한테 복을 받는 것인데, 이럴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이 엘리사벳이 뭘 모르고 범죄한 게 아니고, 이게 합당한 말이라면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을 때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라고 알고 있죠? 주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잉태하다니. 그러니까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다. 세상에 어떤 여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여자입니다. 아무한테나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아무한테나 보낸 게 아닌 것처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가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성실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 그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면 이 시몬 할아버지가 마리아에게는 거의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을 안고 축복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그 옳고 그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인데 그것 때문에 여인아 너는 칼이 가슴을 찢듯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8일 만에 데리고 온 아이, 그러니까 8일 만에 난 애를 난지 8일 만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기 엄마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 애기 때문에 네가 가슴이 칼로 찢어진 듯 하리라. 그 말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가 너보다 먼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냐면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수많은 목동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 줄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지나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테오토코스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근데 이 육신을 입은을 빼버려 그냥 하나님의 어머니 되어버리면 마리아를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마리아에게 존재적으로 신성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그냥 육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버려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냥 신성만 말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리아가 신이 되어버린다고요. 믿음 카톨릭의 사위일체 교리. 마리아가 거의 예수님과 같이 구속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칭을 부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건 같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예, 뭔가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면 거기서 마귀가 한 달에 딱 걸칩니다. 사악한 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리를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조금씩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랬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땐가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 무밍
마리아 본인도 죄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는 죄 없이 살다가 승천했다.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하나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사악한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43절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축복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엘리사벳 자신이 자기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아니 내 주의 어머니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다니 내가 뭐라고? 이해되시죠?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여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내 아비 집을 택하사 나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겸손한 표현이죠.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먼저 차지한 것도 아니고 내 주와 주의 모친이 나를 먼저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동일한 영적 원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C에 불과하니까 우스운가요?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이 C로 있을 때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가,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항상 예수님은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래서 부르셨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이 자기도 복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4절을 보세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주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이 기쁨에 하는 게 뭔가요? 뛰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기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은 뛰노는 것. 즉,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C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알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겁니다. 태아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모릅니다. 소위 인지발달 이론에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C에 불과한데도 배도 안 나왔는데 임신한 것도 알고 거기다가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가는 것처럼 이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이면 남의 뱃속에 꿰뚫어 보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성령으로 알았던 것처럼 뱃속에 있는 태아 요한도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왜? 내 주의 모친이 왔다 했으니까 내 주님이 온 거잖아요. 내 주님이 온 걸 알고 세례 요한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합당한 반응이 뭐라고요? 뛰노는 거라고요. 성탄에 합당한 반응이 뭐라고요? 뛰노는 거라고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에 합당한 반응으로 예물을 가져서 경배를 했어요. 목동들은 와서 같이 천사가 일러준 말로 믿음의 확신을 더해줬어요. 서로 믿음의 말씀으로 교통을 해줬어요. 이게 성탄에 합당한 반응이고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천사를 통하여 예언된 바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건 크게 쓰임받는다는 얘기고 나시린처럼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맞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례 성경적 근거도 이런 데서 찾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보통은 사람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기를 것을 약속하고 세례 준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의 세례 근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아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아냐? 그 깐난 아이가 솔직히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다면 방법이 있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천사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막 C에 불과한데도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성취이면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비록 태어날지라도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외에는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단계에서 우리에게 나오시든 간에 주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마리아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좀 다르죠. 사본마다 번역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번역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실제로는 순환적입니다. 실제로는 봐보세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문장은 똑같거든요. 도대체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육체로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미 믿었죠. 그죠? 그 말씀을 믿었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진짜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역 개정의 번역은 뭐라고요? 마리아가 한 말 그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은 여자 너는 복이 있다. 그걸 반복해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왜 복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복이 있습니까? 믿은 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이란 말이 이겁니다. 믿은 여자라는 말 안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여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뒤에 보면은 본인이 찬송을 하죠. 뭐냐면 이제부터 만대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랬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통의 사람의 관념 안에서는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친족 두 여자가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서로 손잡고 반갑다고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감춰지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아이로 태어났을 때 아이를 안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뱃속에 이제 씨로 잉태되었을 찰나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씨로 있든지 태어난 갓난아이로 있든지 자라가는 과정이 있든지 안에 주님을 알아보는 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주를 기뻐해야겠죠. 어떤 국면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데, 시든지 다시 오실 주님이든지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안 믿겨진 사람들과 같이 이 순간에는 믿을 수가 없는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제 얘기의 초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순간에는 애가 손에 잡히는 때가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때라고요. 애기를 뵀는지 안 뵀는지 알 수가 없는 찰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온다는 구름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예? 하늘에서 별이 우수히 떨어지지도 않았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온다고 알고 기뻐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막달이 되어야 된 게 아니에요. 출산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아기를 뵀는지 안 뵀는지 초음파로도 안 나오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와 성령이 충만한 자는 눈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없을 때도 주님을 기뻐하더라 그 말입니다.
태어나서 학교 공부를 배운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태아인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보다 더 어린 저 씨에 불과한 생각해보세요. 씨를 태아가 알아봐요? 이런 가당치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은 이때보다 훨씬 더 증거가 많고 이때보다 훨씬 믿을 만한 이유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냐고,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냐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은 진짜 주님이 와도 안 믿습니다. 헤롯과 엊그저께 전도사님 통해 들었죠. 헤롯과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주님 태어나도 안 믿습니다. 가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씨에 불과한 주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육체가 지금은 예수님의 씨를 안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씨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좀 잔인하지만 차라리 배를 갈고 씨를 끄집어내야 보이는데 그 육체가 오히려 지금 씨를 가리는 가림막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단계로 보면, 인지 단계로 보면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가 나오면, 배가 이만큼 나오면 저 안에 아기가 있던 걸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배라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단계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의 문명과 발달하는 과학과 발전하는 세상 삶이 예수님 다시 오실 기대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이데올리가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꿈을 그리면서 사람이 만든 꿈의 세상을 그리면서 나가는 그런 단계였다고요. 그런 단계에서조차도 깨어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보고 믿었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늘 깨어있게 경건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500년 전에도 600년 전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혹 오늘인가 혹 내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늘 주님 받을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옛적 일제시대에도 그 어두운 때에도 낮이나 밤이나 다시 오실 주님하고 사모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 아멘.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올 때도 알아봤고요. 그 사람들이 태어난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성전에 그때도 사가랴도 시몬도 그래요. 성령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라 하심을 듣고 그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예수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주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어떤 인간들은 바리새인에 쫓겨나고 일을 바쳤습니다. 이 원리가 예수님이 어떤 국면에 계시든지, 그러니까 육체로 오실 때, 씨로 있을 때든지, 배가 불러올 때든지, 깐난 아이로 있을 때든지, 12살 먹은 아이로 있을 때든지, 장성할 때든지, 공생애사든지, 십자가든지, 부활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건 항상 동일합니다. 주께서 먼저 나오시되 말씀에 들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주를 만나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행해주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죽은 자를 살려준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 하더라. 똑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은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 어떠냐? 휴일로서 할러데이로 즐거워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지만 진짜 주님 오심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탄이 기쁘지 않아. 와, 하나님이, 제가 딱 이 구별된 그 개념으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된 사건이라고요.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안 좋으신 분이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한 채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잔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에 뭐랍니까? 세상에 영들이 많은데 다 믿지 말라. 시험해보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고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이미 세상에 와 있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에 관한 잡다한 이론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온갖 도덕선생 혁명가 억울하게 죽은 폭력의 피해자 뭐 소수자의 대변자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서 죽으신 대속제물 되신 곧 속량이 되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희 죄의 상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수는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이해하고 제멋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럽니다. 누가 알아볼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그 징조가 씨와 같이 조금할 때부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배가 좀 나와야 애기 뱉다고 생각하죠. 뭔가 증거가 눈앞에 정말 뜨거워하게 딱 나타나야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었구나 이러죠.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 있죠. 주님 오신다니 다른 소식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늦게 하나 좋을 게 뭡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홍수를 한다고 노아에게 미리 알려준 이유가 뭡니까? 방주 지으라고. 네 혼자 살라고요? 아니요. 다 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놓으니까 노아가 좋긴 했는데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방주 지어야죠. 가서 또 알려줘야죠. 거기 짐승들과 같이 먹을 곡식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준비한 곡식 8식구하고 짐승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은 못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홍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노아의 때와 같나니. 저 방주 속에 들어서 마른 곡식 먹을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배기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믿고 그 길로 갔더니 얻는 게 생명이랍니다. 생명을 얻으면 다른 걸 다 잃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다시 오사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태아를 보고도 씨를 보고도 태아가 노래를 했다. 이 정도면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이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은혜의 기회가 있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씨도 아니고 이제 배가 불러온 여인의 배를 보는 것처럼 징조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 어찌 우리가 나의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성령이 없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성경에는 또 말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진실로 사모하지 않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긴 하지만 정말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내가 원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국면이라 할지라도 다 기뻐야 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어떤 얘기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가당치 않고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 제일 이상하게 들리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몸에 아기를 잉태해 준다는 말 그 이상하죠. 그런데 같은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정말 웃긴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신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지금 웃기게 들리고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상하고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 끄트머리, 육체로 오실 때와 다시 오실 때가 이렇게 정신나간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기쁘냐? 누구에게는 복주의 애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 영혼이 뛸 수밖에 없냐? 성령의 충만한 자와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에발성과 그림산을 놓아놓고 이렇게 가르친다. 모세를 읽을 것이요 너희는 이것도 명령입니다.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어려운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처럼 얼토당토하는 순간에 찬송한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했습니다. 말씀 있고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면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2000년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었다면 다시 오실 주님까지 바라보면서 참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